할렐루야. 해피 투데이. 제가 이제 탁구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나가거든요. 10시 운동 시작해서 한 11시 반쯤 나가면서 해피 투데이 하면 처음엔 멍하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하도 그래서 이해를 시켰죠.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나가면서 해피 투데이 하면 예 하고 되다. 목사님도요. 여러분 오늘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해피 투데이. 행복한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죠. 늘 우리가 연초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 안 해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좀 평안하세요 하니까 싱거운 것 같아. 그렇잖아요. 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다가 평안하세요 그러면 싱거운 것 같고 연구한 것이 해피 투데이 하루 평안하세요. 제일 좋은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지키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에 대한 것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저는 다른 방면에서 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제가 이거 살아오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참 이 열처녀의 비유가 급박해요. 나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늘 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 이게 나인가. 고름도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얼굴도 보면 나 같질 않아요. 여기서 30년 동안, 31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때 얼마나 창창했어요. 70대만 해도 참. 그런데 이제 13년, 70대 은퇴라고 13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늘 살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내가 늙어가고 있고 좀 천국에 가까워오고 있는 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 그날, 오늘이 오늘, 내일이 내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급박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나와 열처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은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버림을 받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급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는 것이 한국이 마지막 때의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피난처.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피난처예요. 세계를 보세요. 밤에 못 나갑니다. 우리 한국은 어린아이도 밤에 나가서 맘대로 돌아다녀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거기 낮에도 맘대로 못 다녀요. 낮에 걸었는데 자동차 타고 가면 결함으로 그냥 막 던지더라는 거예요. 경찰에 가서 얘기했더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왜 나가서 돌아다녔어? 이런 정도로. 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위험합니다. 미국 대통령 얼마나 그 경호를 잘하고 있어요. 매일 암살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밤에도 어린아이도 나가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얼마나 안전해요. 이런 것부터가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의 피난처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라고. 여러모로 이 한국인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두 번째로 선택받은 백성이 한국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인의 유전자가요.
옛날 아브라함의 그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전자. 없어진 종족이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그 지파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요즘 읽어보니까 중국에 발견인데 단군 그 역사가 신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단군 신화가. 뭐 곰과 호랑이 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천상에서 누가 와서 마늘을 먹어라. 그것이 이제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학자들이 해석한 걸 보면은 호랑이 족속, 호랑이 이름을 가진 족속 누구냐?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족속을 호랑이 족속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곰 족속, 열매를 따먹고 사는 그 족속을 곰 족속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단군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는 것, 실제적으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요즘 학자들이 발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처녀,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꼭 주님 재림하실 때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도 매일매일 천국 가고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버림받을까? 여기 말씀대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른 곳에 보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인을 대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상한 거예요. 열처는 교회를 말합니다. 열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 50%는 구원받고 50%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50%는 구원받고 50%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보면은 절반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적 신앙. 여기서 말씀 들어보면 열처녀 가운데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그랬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예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기름이 닳고 나중에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밝힐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다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만 가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요. 저 밖에 있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불교를 믿고 부모를 믿고 조상을 믿고 우상을 믿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달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성령님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와 열처녀 한 것은, 나와 열처녀 가운데서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나와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당장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주님 재림도 임박했지만 하기야 12 사도들도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고 신앙생활했어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에게 이끌린, 성령님께 지배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는 자유이니까 자유죠. 예, 자유스럽게 믿을 수 있어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아담과 하와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자유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엔 전 잘 알지 못하다. 그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좋아해? 마셔. 펴. 마음대로 해. 그러나 책임은 져야 돼. 책임은 져야 돼. 자유라고 하는 것이요. 책임이 무섭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행한 바에 대해 책임이 무섭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책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가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때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하고 깜짝 놀랐죠. 이거 뭡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이다. 내 생애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적인 사건, 또 미래적인 주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에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랐죠. 지혜로운 처녀도 깜짝 놀래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도 깜짝 놀래, 다 같이 놀랐어요. 아, 지금 준비해야지.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행동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름을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좀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으로 해서 깜짝 놀라면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정신 차리죠.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을 돌아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금방 회복합니다. 왜?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부으면 되죠. 기름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정신 차리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는 같이 놀랐어요. 같이 깨어났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좌우지 어쩔 줄 몰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던 거 다시 되찾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놀랬는데, 때가 왔다는 건 놀랬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달라. 마지막 때에 이게 나눠지겠습니까? 성령님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상시라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지배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 보면은 그 사람도 같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급박한 때에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로운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는 사람한테 설교 듣다고 성령님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데서 옆에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님 받습니다.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그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눠달라. 나눠줄 수 없는 거죠. 나눔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좀 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 이건 나눠주다가 너도 모질라고 나도 모질라고.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간다.
유하게 말하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갔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시간은 수시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되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갖다고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도 조상 귀신 믿고 별거 다 믿어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준비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사건이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내 속에 준비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겁날 것 하나도, 놀랄 것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개인적으로도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지금 바라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래요? 이 83세인데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몸을 보면 느껴지는데 마음은 안 느껴져요. 무뎌서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님 언제 오실까?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 먹고 보면은 느껴질 때가 오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무슨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분 것을 성령님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몸에 성령님이 머리끝까지 가득하게 채워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충만이 뭡니까?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 지배되어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예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러나 어려움 당하면 의지는 꺾어집니다. 내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자기의 무슨 뚝심이 많아서 결심이 굳건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를 합니까? 성령님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고통도 불에 타는 죽음도 기름 가마에 넣는 그 고통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님께 지배된 생활, 성령님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때 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찬송가 178장 좀 띄워주세요. 178장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치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